서점에 가보니까 작은 책자인데 책 제목이 참 재밌더라고요. 팬인가 제자인가 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유명한 배우나 아이돌 가수들 그 팬들이 열광을 하지요. 수많은 팬클럽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팬들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 팬층이 바뀌기 시작하지요. 어떤 팬클럽은 놀랍게도 10,000명이 넘는 팬클럽도 있습니다. 그 팬클럽은 조직화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가수가 방탄소년단이 움직이는 곳으로 자기 차비도 드리고 비행기표를 끊어서라도 그곳에 찾아갑니다. 그 팬클럽은 그냥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회비를 내야 됩니다. 그 10,000명의 회원이 정식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 가입 원서도 내야 되고 또한 그 가입하는데 조건들이 있습니다. 나이, 연령, 또한 성품 여러 가지를 해서 팬클럽에 가입을 시켜주지요. 회비도 내야 되고 팬클럽에 보면 팬클럽 회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임원들이 있고 총무도 있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팬클럽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그 가수가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댓글도 같이 올려주고 위로와 용기의 댓글도 올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수는 팬클럽 모임을 가지면 어떤 사람은 작은 홀에서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큰 홀을 빌려서도 팬들이 다 못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옛날 노무현 대통령의 팬클럽이 있었는데 노사모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 박근혜도 있었습니다. 박사모입니다.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은세 목사는 이사모라고 팬클럽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의 팬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팬입니까? 예수의 제자입니까? 놀랍게도 제자가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팬처럼 예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예수가 좋아. 내가 예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팬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따지고도 아니고 무조건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이 제자이고 싶은데 제자여야 하는데 나는 혹시 팬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닐까? 자,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팬은 열광을 합니다. 환호를 보입니다. 또한 팬은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내가 좋아했던 그 사람을 버리고 다른 배우를, 다른 탤런트를, 다른 가수를 좋아하는 팬클럽으로 옮겨갑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젊은 청소년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가수를 따라서 팬클럽을 바꾸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팬클럽에 무려 12개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기분 나쁘거나 그러다 마음에 안 들거나 뭐 좀 안 좋은 사건이 생기면 언제든지 변심하는 것이 팬입니다.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내 안에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제자는 영원히 제자입니다. 한 번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석가모니 모셨다가 모하메드 모셨다가
힌두교로 갔다가 불교로 갔다가 기분 나쁘면 또 기독교로 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그랬죠. 종교인들이 많다고. 자, 종교인은 어떤 것으로 시작합니까? 내가 신을 찾아가 내가 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일까? 그 신을 찾다가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나와서 성경을 보고 내가 믿음 생활한 거예요. 자, 나로부터 시작된 종교인은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그야말로 걸레 버리듯이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종교인입니다. 신앙인은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펜처럼 감정과 기분에 따라 출렁이는 파도가 아니라 제자는 바로 헌신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까지 할 수 있는 죽도록 충성하는 제자입니다. 바로 주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희생할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희생과 헌신이 함께 따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열광하는 팬입니까? 어린 나귀 새끼 하나를 주님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영광의 왕이 오셨다고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다음 날 폭도로 바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패는 하루 사이에도 바뀔 수 있고 1시간 만에 바뀔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좋아했다가 배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팬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드디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왕이 되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올라가신 길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예수를 따르면서도 예수의 팬들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제는 팬이 아니라 희생하며 헌신되어지는 진짜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또 하나 있는데 성경 지식을 많이 알면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 그걸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그래, 더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성경을 다 애울 거야. 내가 성경을 많이 알면 주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여러분 성경 많이 알고 있으면 믿음 좋은 줄 착각하죠?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받아들여요. 성경에 재미있는 사건들, 아주 기가 막힌 기적들, 유용한 지식들을 내게 자꾸만 축적을 해.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풍성하면 마치 자기가 진짜 잘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 저녁에 헌신 예배를 갔어요. 그 목사님이 절 보러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딱 1시간만 설교해 주세요. 왜죠? 그랬더니 끝나고 2부 시간에 성경 암송대회가 있답니다. 아, 그래요? 이게 한 달 전부터 준비해 거라 행사를 목사님 말씀 끝나고 성경 암송대회를 한대요.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장로님이 저에게 오시더니 강사님도 심사위원 해주세요. 그래서 졸지에 그 목사님하고 강사가 심사위원이 됐습니다. 무려 한 10몇 분이 나와서 성경을 암송대회를 하는데 그날 주제가 로마서였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들이 나와서 로마서를 몇 장을 딱 8장인가 7장인가를 해놓고 암송을 하고 나도 못 외우니까 로마서 8장을 펴놓고 맞나 틀리나 이렇게 틀린 데를 자꾸 체크하면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나이 많이 드신 집사님인데 이분이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한 장을 쫙 외우더니 7장을 다 외우더니 8장으로 넘어가 8장까지 외우는 거예요. 줄줄줄줄. 와, 저 나이 드신 분이 저걸 어떻게 한 달 만에 다 외웠지?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100점을 줬습니다. 다른 분들은 35점, 많이 준 사람 70점인데 이분은요 100점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시상식을 하는데 당연히 그분이 1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절부로 또 상품까지 주라고 해서 오늘 1등 하신 아무개 집사님 나오시라고 상품하고 상장까지 이렇게 주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무슨 참가상 뭐 3등, 2등 뭐 금상, 은상, 동상, 은들은 막 박수 쳐주는데 이분이 대상이에요. 대상. 에? 대상 해갖고 탁 치는데 박수를 안 쳐. 아니 왜 박수를 안 쳐요? 아 박수 치세요 했더니 억지로 치더라고. 자 억지 박수 한번 쳐봐. 시작. 이렇게 치는 거죠. 나는 영문도 모르고 끝나고 났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오늘 대상 탄 그 집사요 투개입니다. 투개. 네? 투개가 뭔데요? 싸움닭입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분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시장에서 이 집사랑 안 싸운 사람이 없어. 투개야 투개. 싸움닭. 건들기만 하면 매일 점심 먹고 나서 한 2시 정도 가면 항상 그 집사가 누구랑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있대요. 교회 와서도 밥 먹고 자기하고 좀 기분 나쁘면 아무 권사랑 집사랑 싸우는 투개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달달달달달달달 애워도 아무 감동도 없어. 네가 성경을 다 애우면 뭔데? 싸움질이나 하고 성질은 못 돼가지고 걸리기만 해라. 그러니 성도들이 박수를 안 치는 거예요. 내가 그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교회 와서 다시는 성경 암송대를 안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성경을 한 절밖에 암송하는 것이 없어도 그 단 한 절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을 시키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해서 목사님보다 더 많이 안돼. 물론 그러실 수 있어요.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평생 성경 몇 번 통독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정식으로 통독을 창세기부터 통독을 했던 걸 기억을 해보니까 아마 구절구절마다 따로따로 짧게 갖고는 여러 번 읽었는지 몰라도 이걸 통째로 그냥 쫙 이게 읽었던 것은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글쎄 한 7번 될까? 그랬더니 에이 목사님 7번밖에 안 돼요? 나는요 150번 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형님 그랬습니다. 난 평생 7번도 통독을 못한 것 같아. 그것도 많이 늘린 거야. 솔직히 대답할까? 2-3번 될걸? 근데 150번이라니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이분은 성경 많이 읽은 걸 자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성경 안 보는 사람 무지하게 위로되겠다. 성경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 무지하게 위로되겠다. 아, 목사님 성경 많이 하는 건 믿음이 아니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하는데 모르는 것도 무식한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삶으로 가꾸어질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행동은 없으면서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말 많아요. 한번 뭘 맛있게면 줄줄줄줄 나와요. 뭐든지 말로 다 합니다. 지금 다 청소하고 있는데 혼자서 떠들고 있어. 봉사도 말로 하고 헌신도 말로 합니다. 섬기는 건 전혀 없습니다. 늘 말이 많습니다. 다양한 것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축복입니다. 우리 세종교회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합니다. 삶으로 드립니다. 주여 양심이 따갑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너무너무 잘 아는 사건입니다. 저는 신약 성경이 시작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울의 삶이 변화됩니다. 이 한낱 그 정오에 이 사건 한 사건은 그야말로 세계 복음의 역사를 바꾼 틀이 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변화시켰고 사울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다. 그럴 정도로. 이거 대단한 말입니다. 사울 한 사람이 예수님이 12제자가 했던 복음의 역사보다 100배가 아닙니다. 1000배가 아닙니다. 그가 전했던 그 복음들이 온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주님은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켰고 바울은 온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사람. 여러분, 자기를 한번 생각해봐요. 자, 여러분 자기 자신 생각.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자,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만 크게 아멘. 나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왜 갑자기 고요한 밤입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진짜 나 자신을 봐도 사람 변화되는 건 진짜 불가능하다. 사람이 변화된다는 건 참으로 어렵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오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럴 정도로 사람 바뀌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진짜 변화된 사람 단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사도 바울입니다. 진짜 바뀐 사람, 핍박했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그야말로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바뀐 사람. 자, 믿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예수를 위해서 죽는 자가 되고, 그가 쳐 죽였던 많은 사람들, 근데 그가 예수 이름으로 목배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럴 수 있죠. 왜?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닮는 것은 그야말로 조금밖에 못 닮는데, 그런데 우리는 바울을 닮을 수 있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바뀐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야, 누가 작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처럼 그 이름 뒤에 모세처럼도 아니고 엘리야처럼도 아니고 다윗처럼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사람,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울이 그렇게 완악하던 그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변화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은 어떤 연유이고 어디서 왔을까? 그것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역시 바울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우리하고 다른 사람인가 보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단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만난 사람은 변화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우기는데 어떻게 만났습니까? 간접적으로 만났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만났잖아요. 바울이 예수 만나서 변화된 것을 보고 바울이 변화된 것을 보고 우리가 흉내내는 건 아닐까? 진짜 만난 사람은 변화됩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변화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도 껍데기로 만나지 말고 진짜 만나야 변화됩니다.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친구 만나 강남 간다 합니다.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해요. 스승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내 비밀까지도 공유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공부하는 친구를 만나잖아요. 그럼 같이 공부하게 돼요. 놀기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죠. 같이 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제대하고 어떻게 친구 만나러 나갔더니 고등학교 친구들이 한 서너 명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그야말로 한 5, 6년 만에 친구들을 만났으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런데요, 한 친구가 검정 양복을 입고 머리를 완전히 해병대 머리, 스포츠 머리에서 야, 너 휴가 나왔냐? 너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냐?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저놈은 늘 저러고 다녀. 근데 고등학교 때 좀 여유 없고 살도 찌지 않은 친구인데 등치가 막 이렇게 좋아졌어.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어깨를 툭 치면서 자식아 너 뭐하냐? 신수가 훤하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나를 딱 째려보면서 야 임마 내가 너하고 노는 물이 달라 이 자식아 이러는 거예요. 아니 친구잖아요. 고등학교 날 때 내 가방 들고 다니던 애거든요. 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뒤통수를 한 대 딱 차면서 자식이 죽을라고 어디서 눈 깔아 임마. 그랬더니 계속 쳐다봐. 근데 저쪽 뒤에서 깍두기들이 한 4, 5 놈이 딱 일어나더니 가까이 오는 거예요. 형님 그러는 거예요. 얘한테. 느낌 이상해. 봤더니 이 자식이요. 조폭에 들어가 있는 거야. 난 너무 충격받았어.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순진하던 친구였고 착한 친구였는데 몇 년 사이에 조폭이 된 거예요. 와.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고등학교 때 그 조폭 형 하나가 용돈을 주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랑 같이 친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졸업하고 조직 폭력배로 들어간 거 이놈이. 와. 여러분 깡패 만나면 깡패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죠.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 왜 안 해?
하셔야 돼. 좋은 스승 만나고. 그거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일생의 가장 귀한 만남은 바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예요. 주위에 보면 잘못 결혼해서 잘못된 배우자 만나서 평생 신세 망치는 사람 많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여자, 좋은 아내 만나고 이거 축복입니다. 그렇죠? 응.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때 저 인간 안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세상에요, 요즘 데이트 폭력, 네? 데이트를 하는데 남자가 여자를 구속해요. 근데 세상에 여자가 너무 괴롭힘을 당하니까 남자를 안 만난다고 연락 다 차단한 거예요. 근데 남자가 있죠, 깡통에다가 염산을 가지고 칼을 들고, 그리고 여자 집 주차장에서 기다리다가 그 여자가 나오는 걸 보고 칼로 찔렀는데 그걸 14번을 찔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거기다가 염산까지 붓고 도망간 거예요. 나를 버리고 도망간 네가? 내 손에서 네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이야, 이 집착 무섭죠. 그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구속시키는 거죠. 집착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그 딸 사진을 놓고, 그게 몇 년 전 사건인데 지금까지도 밥을 제대로 못 먹고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그 청청하고 예쁜 딸이 한순간에 저승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 잘 만나는 거 축복입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죠? 가장 큰 축복이 만남의 축복이라고. 응?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응? 또 내 삶에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좋은 사람 만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을 만나,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거예요. 이게 최고의 바울의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주님을 만나려고 다메섹에 간 거예요?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간 거예요. 그때 거기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내가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셔야 돼. 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를 지금 지도상으로 보니까 이 다마쿠스라고 하는 장소가 지금도 존재하는데 거기까지 무려 차로 가도 꼬박 하루를 가야 돼.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최하 밤에는 자고 낮에는 하루 종일 걸으면 열흘 정도 가야 되는 거리예요. 멀죠. 멀어도 무지하게 멀죠. 여러분, 10일이나 걸려서 걸어서 가야 되는 이 먼 곳까지 사울은 얼마나 악랄했던지 거기에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잔멸하려고 간 거예요. 뭐하러? 죽이러 간 거예요. 죽이러 갔다가 그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도상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옵니다. 그 빛을 보는 순간 사울은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듣습니다. 자, 이 장면 한번 생각해봐요.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 그래? 주여, 뉘시오니까. 그 순간에도, 이 정신없는 순간에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은 철저하게 지적인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지식적인 사람이에요. 알아야겠다는 거예요. 누군지.
우리처럼 오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엎드린 게 아니에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을 보면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해요. 자, 사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당하는 것을 주님은 당신이 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네가 나를 핍박했다고 말해요. 주님은 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직가로 가라. 내가 너에게 할 일이 있느니라.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야말로 사울을 그곳에서 만나주신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우연히가 아니에요. 주도적으로 사울을 이끌고 가요. 그리고 눈을 멀게 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죠.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울의 인생을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만남의 세계는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만남은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윗이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자, 그 누구도 아버지가 불러주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하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팬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헌신되는 자가 제자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걸 성도라고 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헌신을 들으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젊었을 때는, 물론 지금도 젊지만, 여러분 집에 옛날에 저랑 교회에서 가족 사진 찍은 거 있어요? 누가 그걸 갖다가 찍어가지고 보내줬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한 6년, 7년 전인 것 같은데 나도 깜짝 놀랐어요. 어우, 젊더라고. 그때만 해도 싱싱했는데. 그래서 거울을 보다가 변화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볼에다가 칠을 좀 해놨습니다. 이쁘죠? 옛날에는요, 제가 집회를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내가 이 교회를 변화시킬 거야. 저 사람들을 변화시킬 거야. 니들은 이 말씀 들으면 변화돼. 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누굴 변화시키는데?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아니, 주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누구를 변화시킨다고 생각했고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나 변화되라. 너나 변화되라. 나도 변화되지 못했는데 누구를 변화시켜요? 주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또다시 만나주십니다. 다시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시간이 되면 서점에 나가서 이 책 저 책을 봅니다. 근데 책값들이
옛날 같지 않고 예전에는 비싸봐야 10,000원, 15,000원 샀는데 뭐 책 좀 괜찮다 하는 책을 보면 보통 20,000원이 넘더라고요. 혹시 은혜가 되시는 분들은 목사님 책 한 권 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목사님에게 책 한 권 선물한다 그러면 20,000원 정도입니다.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저는 비싼 책을 못 사. 사고 싶은 책은 많은데 그걸 다 못 사죠. 내가 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 옆에 앉아서 하루 종일 그 책을 읽어요. 팬인가 제자인가도 읽은 거예요. 3시간 동안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한 10,000원 정도 하는 책인데 사지는 않았습니다. 책 제목만 봤습니다. 그 책 제목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설교를 못 하실까? 책 제목인데 우리 목사님은 왜 설교를 못 하실까? 물음표예요. 그래서 그 책을 봤더니 아주 유명한 신학 교수더라고요. 신학 교수가 무려 30년 동안 신학 교수였는데 이 교수가 우리 목사님은 왜 설교를 못 하실까?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쭉 읽어보고 앞에 책 머리를 읽다가 이렇게 봤는데 맨 끝에 가서 보니까 그 순서 차례 맨 끝에 결론 부분에 왜 우리 목사님은 은혜스러울까? 바뀌었더라고. 왜 우리 목사님 설교는 은혜스러울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봤더니 바뀐 사연을 읽어보니까 재밌어요. 신학대학 교수고 박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신학 박사예요. 에? 성경 박사예요. 강의를 30년 했어요. 그 목사님 설교가 신학적으로 안 맞아. 난 우리 교회 신학교 교수가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데 이분이 암 사형 선고를 받았네. 말기 암으로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래서 그때 책을 쓴 거예요. 암 사형 선고를 받고 병들어서 이제 6개월밖에 못 사는 시한부 인생을 사형 선고를 받고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에 눈물이 통곡하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역사가 있었대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더래요. 30년 동안 왜 우리 목사님 설교를 못할까였는데 죽음 앞에 가니까 왜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은혜스러울까? 바뀌었어. 근데 여러분 암 걸리면 안 돼? 여러분 아프면 안 돼? 목사님 설교가 은혜 안 되더라도 난 건강한 게 더 좋아. 간다 그러면 나 싫어. 응. 너 아프다 그러면 싫어. 근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요,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은 병들지 않아도 건강해도 우리 목사님 말씀은 왜 은혜스러울까? 언제나 은혜가 되는. 왜요?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삶이 변화된 사람.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이만큼이라도 변화된 것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이라도 선한 사람이 된 것은 주님이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래도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열정을 주셔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지금까지 주님을 팬으로 따라다녔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진정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호하는 자가 아니라 눈물로 가슴으로 주님께 헌신되어지는 삶을 사는 진정한 제자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개수하고 있으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개수하고 있으니 예수님 나를 우리 다같이 일어서셔서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아버지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예수님 나를 또 추하여 받을 사랑만 개수하고 있으니 받을 사랑만 개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며 이 강팍한 심령에 사랑이 식어진 마음, 이기적인 내 가슴 주여 다시 변화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내 삶이 변화되는 주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주님 내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다가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